저는 오늘 다윗은 승리하고 압살롬은 패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승리하고 압살롬은 패하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느냐, 거기를 볼 겁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다윗은 어떤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세 가지를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쉬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밥이 있어도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밥그릇도 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다행히 밥그릇도 챙겨왔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17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제대로 재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힘내서 재정비,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준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 편이시지만 다윗은 이렇게 인내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하고 한 교구에서 무려 20년 동안 교우들에게 이 교우들의 싸늘함을 견디면서 결국 그 교구에서 54년을 목회하신 찰스 시몬이라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영국에서 흑인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윌리엄 윌버포스는 흑인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운 지 무려 30년 만에 첫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6년을 더 싸워서 드디어 이 사람이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흑인 노예 무역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네소타에 있는 그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아드레날린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심장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아멘 하시는데, 아드레날린 크리스천은 일요일에만 흥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이 되면 식어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드레날린의 특징이죠. 근데 심장은 지루함을 잘 견디더라고요.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뛰죠. 심장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거나 심장이 오늘 제가 홀리데이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론을 이렇게 멋지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에너지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로 이루는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시면 욥은 자기를 막 저주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짜증나죠. 욥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끊임없이 질문해 하나님께 Why? 하면서. 근데 욥은 절대로 고난 중에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질문하고 쏟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욥의 원망, 욥의 불평, 욥의 질문들, 욥의 저주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모든 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 망했다고 가지 않았어요.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다 망해도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 안에 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끊어요. 예배가 중단돼요. 그러나 참신자는 고통당할 때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자기 팔자, 내 팔자가 그래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데요. 참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신자는 이 모든 걸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참신자는 계속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찾듯이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뭐라고 말씀 좀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인내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저주를 쏟아냈습니까? 거의 막 욕을 했어요. 거의 욕을 할 때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눈물로 썼습니다. 눈물로. 너무 힘드니까, 안 끝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로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내입니다. 찰스 시몬 목사님이 5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매주 막 기쁘고 신났을까요? 여러분 목사들도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엄마 교회 안 갈래.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56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 싸우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멈출래요.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그만 싸울래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겠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내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인내는 잘 못 지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하는 것,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하는 그 순종,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내와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는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냈어요. 다시 힘을 내서 자기 사람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무엇을 재정비하고 있냐면 지금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백부장과 천부장들을 세웠습니다. 야, 백부장, 이 100명 책임져. 이게 너의 자리야. 네 위치야. 그리고 온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요압의 군대, 아비새의 군대, 이때의 군대로 나눴어. 요압, 너는 이 3분의 1 목숨 걸고 책임져야 돼. 자리를 준 거예요.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는 내 소명의 자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확실하게 재확인해야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기근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벗어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리 공격이 들어오고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도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에서 죽어야지, 나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지 라는 그 군인이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그 자기 자리를 알고 자리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인내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재정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딜 가야 되죠? 험난한 길들을 가야 돼요. 정말 위험한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광야 다 통과하고 나면 어디 가요? 전쟁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도 쳐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이들을 조직화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탈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직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직도를 보시면 다 한 것 같아요. 최소 단위는 가족 단위였고, 중간 단위는 지파였고, 상위 단위는 진이었습니다. 진. 이 진은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책임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진을 말해요. 이 진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대는 유다진, 2대는 르우벤진, 3대는 에브라임진, 4대는 단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직도입니다. 이 조직도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직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자기가 어느 자리에 무슨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행군할 때는 이 방향을 보호해야 되는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저 성물들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위치를 안 거예요. 소명을 이해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거칠은 광야 지나가고 정말 때려치고 그만두고 애굽으로 가고 싶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무서운 전쟁 치러야 되는데 자기의 부르심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탈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속했다, 소속됐다 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민수기 2장 9절, 16절, 24절, 31절을 한번 통으로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할지니라.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소속감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이탈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만둬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딘가에 속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이 소속감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됩니다. 사도 요한은 소속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못 버티고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또 유다서는 천사들의 부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인이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고 탈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내인가요? 인내.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내의 개념이고, 신앙적인 인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이탈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다 버리고 옆 나라로 망명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 나라를 돌보라고 세우셨어요.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끝장내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끝장내지 아니함으로 인내로 주의 사역의 완성을, 승리를 보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 승리는 용서하고
자비 베푸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를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때 그 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라는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다 알아요. 다 듣고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용조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를 읽어보면 요셉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순결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정직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보고할 줄 아는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포커스가 있었어요. 집중력, 절제력. 왜냐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섭리의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용정 목사님은 요셉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시원하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형들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만 산 것이 아니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되기로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승리로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있고 꼭 지나가야 되는 문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이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열심히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문들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성공하고 다 이룬 후에 두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복수하는 사람이 되든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 탕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로 끝나지 않고 축복과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이 성경적인 참된 용서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형들 용서했어요. 탕감해 줄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좋은 인생까지 선물해 줬습니다. 요셉 덕분에 형들은 기근에서 그냥 생존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호강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고난 당하고 참았던 그 특혜를 혼자만 누린 게 아니고 형들도 같이 누리게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의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의 모형입니다. 모형, 타입. 예수님은 죄의 값을 그냥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이 어렵게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얻은 의로움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탄감과 의로움 정가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비탄감과 의로움 정가라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마이너스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이 통장 안에다가 예수님의 크레딧, 예수님의 의로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마치 진짜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의롭다는 칭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크레딧까지 넣어주세요. 여러분 비탄감과 의로움 정가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참된 용서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참된 용서는 그냥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잊어주고 복수 안 하고 너를 내가 다시는 보지 않는 끊고 사는 그런 게 용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이 나 때문에 내 덕을 봐서 잘되고 호강하고 내 덕분에 축복을 누리도록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용어는 사실 헤세드, 자비를 베풀다. 자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고요. 더 나아가면 아가페, 사랑. 사랑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와 심판은, 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몫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많이 해야 우리가 승리에 도착하게 돼요. 승리로 나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덕 보라고 내 덕 좀 보라고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나 때문에 이웃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위에가 살고 밑에 살고 야 나는 위에한테 이랬으니까 니네가 나 아니에요. 우린 다 낀 세대예요.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 살고 아들들 살고 형들 사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그 승리를 믿음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보다 훨씬 더 작은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야 승리할 때 압살롬 좀 살려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조금이라도 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이상한 부탁을 안 하겠죠. 본문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보다 훨씬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게 될 거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근거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전쟁 이기면 압살롬 좀 살려줘.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수가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포츠죠. 인생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수를 쌓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중세 시대 때 내내 사용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은 불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불같아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제롬. 그래서 이 어거스틴처럼 제롬 그러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제롬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전도자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워낙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는요, 다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모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로 예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야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처럼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일어날 일들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반드시 일어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아직 안 나셨어요. 근데 이미 나신 것처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나실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내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직 멸시 안 받으셨어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환 당하신 것처럼 이사야는 말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거다. 순환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훨씬 더 그 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월했던 왕들이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남유다에서 내노라 하는 왕들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40년 넘게 잘했습니다. 유다가 아주 아사왕 때 잘 살았어요. 부강해졌어요. 근데 그 아사왕이 평생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유다의 훌륭한 왕으로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유다가 먹을 게 많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경제가 좋았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더 잘 살았냐면 그 영토가 솔로몬 시대 때 확장시켜 놨던 만큼 다시 확장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보고 군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항상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약했어요. 군대가 약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이 되게 잘한 왕인데 세상적으로 볼까요? 아합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가자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질질 끌려가는 거지, 여호사밧이 가자고 하는데 아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궁전에 와 있잖아요. 거꾸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아합이 훨씬 강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수 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결론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이나 더 살았어요. 유다의 선한 왕들이 더 있었다면 유다는 150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더 많다고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소수인데 남유다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시죠? 요게벳. 요게벳은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을 내리는 환경에 살았어요. 근데 요게벳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가 결국 바로를 꺾고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민족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깁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는 것은 요게벳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벳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내 문제가 안 바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지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맡기는 사람의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보내서, 야,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가르쳐준 이 아기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능히 모세를 구원하시는지 보고 와. 명령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내 역사를 이루겠다. 너는 이 아이를 잘 보호해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요게벳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죽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세에게 최고로 좋은 양육권을 얻어내요. 도움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젖먹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가 난 아기 젖먹이면서 누구에게 돈을 받겠어요?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어머니는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젖먹이면서 돈까지 받아냈어요. 공짜로 애굽 왕실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유학 보낼 돈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웃으시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외치고 가르치고 주입하는 이 가치관보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당시 요게벳은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처럼 느꼈는데 요게벳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바로 왕보다 이 세상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야, 공부는 못해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자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의 마음을 막으셔가지고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벌을 못 내려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와중에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이 복받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입되는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인생 흥황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인생의 최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비록 소수지만 군대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다윗의 용사들, 저쪽은 이스라엘 군대.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야, 우리가 승리할 건데 압살롬 좀 살려줘 라고 하고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주시고 요게벳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승리자들,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